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행복과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참 만나와 참 은혜를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참 힘과 참 용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행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
성전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거기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물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I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I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orship Your holy name.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orship Your holy name.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그 만 가지 이유로, 수많은 이유들로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통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무슨 되어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박하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거룩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 많이 들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도 그가 열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궁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저녁 저희를 주님 곁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식민지 중에서 가장 큰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태어난 거와 동시에 뭘 받았는가 하면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시민권자가 되려 그러면 그 부모가 최소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뭐 영주권 시민권이 아니고 무조건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아버지도 뭐예요?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그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따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미국 시민권을 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미국 시민법에 의해서 어떤 그 점수를 따가지고 어플라이 하면 시민권을 주고,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면 줍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군대를 가면 돼요. 군대를 가면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바울의 아버지가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아니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면 국가에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영웅, 그거는 뭐 그렇게 돼서는 뭐 글래디에이터 뭐 그런 걸 보면 뭐 한 명씩 나오긴 해. 그러면 뭐 언급을 했겠죠. 어쨌든 이민자의 삶으로 시민권을 얻었던 유력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뭐 어디에서 공부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보통 이제 율법을 배우는 이제 율법 학교에 들어가는 그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에 율법 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모세 오경을 가르쳐줘요. 모세 오경.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12살에 이 율법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가장 먼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다 배우고 나서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세부 조항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조항을 나눠가지고 요 율법은 쉽게 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을 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건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가 율법 학자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내가 걸어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더 걸어가면 이거는 일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뭐예요? 갔다 와도 이거는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데가 지금 바울이 지금 다니던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어때요? 아주 정통한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그 많은 랍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신분 좋죠, 공부 잘했죠, 이러면 뭐 앞길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3절에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너희들과 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파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같이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바로 뒤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한번. 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열심이 정작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 밑에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넘기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내가 있었고 하면서 그 열심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열심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딱 꺾이는 순간이 와요. 이 열심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이념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학문을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 생각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이념들, 뭐 어떤 내가 정리했던 모든 학문들이 거기서 한 번에 딱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인간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해야지 도덕적인 거고 이렇게 해야지만 예의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딱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열심히 있었던 자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돼서 특출하다 그래요. 근데 그 열심이 뭔가 하면 올바른 열심을 내가 찾은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한테 해요. 이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7절과 8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니 하시거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요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니고 누굴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거예요. 개똥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거 주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근데 내가 올바른 지식과 열심을 쫓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빨리 들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네가 박해했던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네가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아니했던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네가 이야기했던 저 나사렛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본인을 네가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다. 네가 그렇게 조롱했고 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 근데 그때 지금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지금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바울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꼬꾸라지면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밝히기도 전에 주님 누구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꼬꾸라진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부터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자 해보세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구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원래 다메섹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다메섹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자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 왜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주님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영혼 구원하는 일로 뭐예요? 완전히 시프트 해버려요. 나는 죽이러 가는데 주님의 계획은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이 주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목표가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여기서 딱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을 봐요. 아유, 이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는데, 주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 죽이러 갈 때 주님이 이 사람을 해심시키셔가지고 가는 걸음이 죽이는 걸음이 아니라 살리는 걸음이 되듯이 주님 그렇게 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는 걸음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다메섹 들어가. 네 하던 거 그냥 해.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말할 사람을 내가 보내줄게. 여러분 특별히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할 일을 주님 나는 내가 뭔가를 그 전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나를 지금 이렇게 눈도 안 보이게 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 열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뭐 예수님처럼 저 신랑가에 가가지고 뭐 눈을 씻든지 목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하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던 길 가고 네가 해야 될 일을 어떤 사람 보내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가던 길 가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는데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장 17절 18절 19절 에베소서 1장 17, 18, 19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힘을 빡 줘야 되는 게 하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사.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눈을 확 밝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육신적인 눈도 떠지지만 뭔가 하면 이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져서 뭐를 발견한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확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나니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은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깨닫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마음 눈이 밝아져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이제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다 뭔 얘기예요? 지금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불렀음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잘 좀 오버랩돼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이렇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19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주님,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저 출애굽 시켜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저 못해요. 저 입도 뻣뻣하고요. 나 이건 나는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는데 주님 무슨 말이세요? 내가 저들을 핍박한지 저들이 다 알아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나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강제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시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버티다가는 한 대 맞아요. 버티다가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쟁기를 잡고 이제 밭을 갈면 소 이리야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도 힘들어요. 사람도 힘들지만 소도 힘들어요. 그 이제 소는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또 이렇게 좀 저 강변에 묶어놔서 풀도 좀 뜯어먹고 이렇게 하게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시계. 쉬었는데 이 녀석이 깨가 나는 거야. 좀 소도 있잖아요. 좀 오래 기른 소들은 깨를 잘 안 부려요. 근데 깨는 어떤 소가 부리는가 하면 요 코 뚫은 지 얼마 안 된 놈들 있잖아요. 요런 놈들이 꼭 깨를 부려요. 그러면 뒤에서 쟁기를 물다가 요놈이 자, 이렇게 쭉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옆에 뭐가 있어요? 풀밭이 있고 옆에 물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고를 따고 한 줄로 쭉 가야 되는데 이놈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서 딱 해초리가 있어요. 요놈이 새끼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왼쪽으로 탁 때려요. 그러면 탁 가다가 딱 돌아서요. 이놈이 딱 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다가 또 죽여버리니까 또 풀이 보여.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엉덩이한테 탁 때려요. 그럼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 소를 뒤에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톡톡톡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고난이라 그러고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지금 많은 회중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길 가고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요즘 이제 그 시니어 이렇게 타운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공부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대화 나누고 이제 이런 걸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시니어 사역은
쏟아부어야 되는 사역이고, 여기서 쏟아붓는 거는 내 힘과 내 돈과 내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대접은 거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사역 가운데서 목사들이 제일 하기 싫은 사역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 사역이에요. 어린이 사역은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적자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할 때마다 케어 기버가 필요하죠. 그리고 먹는 것도 얘들이 직접 먹을 수 없고, 안전도 얘들이 직접 책임질 수 없고, 뭔가 사고가 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는 주최 측에서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시니어예요. 근데 주님이 저보고 그걸 하래요.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나도 젊은 친구들이랑 손뼉치면서 짝짝꿍하고 놀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해초리 한 대 맞아요. 왼쪽으로 가면 해초리 한 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주님, 제가 시니어 사역을 주님 제가 이렇게 감당을 할 건데, 근데 요즘 제가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그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누가 막 시니어 막 얘기하면 당신도 언젠가는 시니어 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요. 시니어 사역은 그러니까 누구 한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언젠가는 여러분들로 시니어 된다. 이런 거 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 전에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어요. 시니어 65세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누구도 시니어는 다 돼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 딱 보니까 이 시니어 사역을 하는 분이 안 계세요. 야, 제가 그래서 이거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블루오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일을 막 해서 막 경쟁하고 이런 거 저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정말 좋은 비즈니스 거리를 주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믿음의 블루오션 시니어 사역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주님이 뭔가 처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어리버리하고 삐리비리한 애들 안 시켜요. 개척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선봉대로 이렇게 나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힘 있고 또. 근데 주님이 이 시니어 사역을 누구 보고 시켰다고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주님 저에게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 제가 주님 앞에 맡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바울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뭔가 하면은 네 가던 길 다메섹 가고 네가 할 일은 사람을 보내줄게.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는 네가 개척한 OMC 그대로 하고 네가 시니어 사역을 할 거는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한 명만 아멘 하시네. 아멘 해도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주님이 저에게도 그 비전을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도 그 마음 주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 제목 앞에 주님, 너 그냥 목회하던 거 그대로 해. 딴 거 눈 돌리지 말고, 이 주님이 OMC를 맡겨주셨으니까 이 OMC 사역 그대로 충성되게 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넣어줄 사람들, 동역할 사람들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니어 타운을 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근데 제가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시니어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런 걸 나한테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저희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한 방이 한 10개 정도 있는 집을 렌트해가지고
한 방 3개는 우리가 쓰고 7개는 시니어분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리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굿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방 10개짜리 집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모텔을 인수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제 혼자 막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딱 부딪혀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너는 OMC 사역이나 열심히 해. 주님이 알아서 하시. 이게 제 비즈니스면 제가 머리 굴려야 되고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 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누구 비즈니스예요? 예수님 비즈니스예요. 주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나는 주님의 집에 종으로 사한으로 충성하겠으니 주님 저에게 오더를 내려주세요. 그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까지 온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 일 일어날 겁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딱 있고 나서 천부장에게 잡혀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나의 제목을 알리고 그 앞에서 재판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걸 누가 계획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바울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뭔가 하면은 네가 나에 대해서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거 충성스럽게 감당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로마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삶이 이렇게 진행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동작에서 뭔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동작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서 뭔가 막 일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급하셔서 주님의 일로 주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실으시고 우리의 삶을 실으시고 시간을 실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열심을 쫓지 않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쫓은 거 아닌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을 쫓고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던 바울처럼 주님 우리도 그 길로 들어서길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비전들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하던 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거 온전하게 순종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또 특별히 아나니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충성할 때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증인들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